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오늘 큐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34절 23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23장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에 걸쳐서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종교적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러나 이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4절에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찾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자들이고 37절에도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아이 새끼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는 그 암탉처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의 지금 시대까지 계속해서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을 보면은 29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배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어요. 의인들의 비석도 세웠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네들 과거의 그 조상들이 의로운 선지자들, 의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만큼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율법적이고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34절에도 보면 이들의 너희가 그 중엔 드러놓 죽이고 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했다라고 이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낸 메신지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나오죠.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사가랴의 피 이렇게 나옵니다. 사가랴는 누굽니까? 왕과 백성들의
우상을 책망하는 예언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한 거죠. 3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모으는 몇 번이냐? 그러나 37절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이제 심판이죠. 악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 3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품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반하죠. 거부하죠. 그랬더니 35절에 보세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너희들 지금 이 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살아있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 여기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게 됩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라는 게 뭡니까? 폐허를 말하죠. 사람이 살지 않는 것,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인데요. 이게 이 세대에 돌아간다고 그랬죠? 언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AD 30년에 33년에 했다고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을 받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들이 다 황폐되어지고 이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맨 뒤에 보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의 말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재림을 말하죠. 재림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AD 70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AD 70년에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또 동일하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로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의 심판의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녀들인가를 우리는 지금도 실감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더욱더 실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AD 33년, 32년경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후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AD 32년, 33년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심판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는 이 말씀을 적용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적용이 37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내가 너희에게,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친척들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입니다. 이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냈어요. 뭐라고요?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지금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AD 70년경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우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로, 지혜 있는 자로,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셔서 그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커피도 사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수없이 이들을 돌로 치며 핍박하며 박해하며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을 죽였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행해지는 것을 보고 주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아버지, 이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오늘도 돈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정말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도 스쿨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레이스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